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복음인가 잡음인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진행하려면 제가 지금 화요일은 거의 특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강을 진행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집중해서 책을 보고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화요 특강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이 나면 산행을 하면서 제가 산행을 운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동은 그냥 평소에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했던 거는 제가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마음도 정리하는 그런 좀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유튜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현월TV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여러분 변함없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시대적으로 가벼운 복음 전도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받는 일들을 분별하고 또 한 가지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바르게 깨닫고 참된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무섭도록 무시하는 이 시대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또한 그런 희생을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외면하고 있죠. 이미 지난 제가 앞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교만과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는 반대되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세뇌시키죠. 그런데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와 반대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주님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순전히 말뿐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자기 기만을 묘사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의를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죠.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적 신앙 고백, 즉 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쪽도 의로운 삶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공허한 말입니다. 가슴에 불과한 겁니다.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뭔 소리도 아니야 저건 또.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한다는 것, 즉 그가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딜레마도 그겁니다. 누군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누군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열매를 보아한다고 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옳은가? 만약 후자가 맞다면 구원은 인간이 지켜내야 된다는 식의 행위 구원론과 크게 다를 바가 무엇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언어적 고백과 지적인 동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행실에서 선한 열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는 구원받는가? 그런 문제로 사실 목회자는 굉장한 고민을 늘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화 100% 불가능하죠. 따라서 열매를 보아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으면서도 즉 일시적인 감정으로 또는 기독교적인 환경에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기독교회라는, 즉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정도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도 많이 잡은 거예요, 사실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 즉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것과, 둘째로 이 시대에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 즉 잡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 두 번째와 약간 비슷한 부류로 유사 기독교 또는 사탄의 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참된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잡은 거라니까 이것도. 제가 본 강의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긍정주의자들이죠. 즉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긍정적인 반응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령께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확증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어떤 인위적인 수단으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위에서 좀 몰아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소리를 항상 고사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교회 회원이 되는 문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견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만큼 위험스러운 말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자, 유사 그리스도, 매튜 미디어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구원을 갖다 확증하고 점검하라고 계속해서 매튜 미디어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튜 미디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늘상 외쳤던 거예요. 교회에 거짓된 확신을 가진 가짜 회심자가 늘어났던 시절 청교도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점검이었죠. 그것은 결코 구원을 자신이 획득하거나 지키거나 또는 구원에서 내가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삶에서 그 모든 사실을 입증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3장 5절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강박증과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된 확신은 주위에서 좀 몰아가는 측면이 많다 그랬죠? 그거 뭘까요, 그게? 사실 그것은 종교 활동에 대한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교회에 나가고 어떤 설교를 듣고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도 하죠. 종교적 활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도 다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곡 사이에 쭉정이가 많다는 거죠. 자, 또한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심리. 자, 교환심리라고도 해요. 이거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측면을 나타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어떤 성화를 추구하기보다 무언가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또는 옳은 것을 삶 속에서 끄집어내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과 맞교환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상심리, 교환심리인데, 저는 이제 퉁치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명명을 했죠. 퉁치기는 거, 퉁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분명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도 잘 읽는데, 분명히 잘못해. 제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대접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은 중생한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퉁치는 것은요, 악한 자의 습관이에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연약함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진실되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죠. 자, 버젓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불법을 자행하고 사탄운동하는 자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는 성경을 안 믿는 것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거짓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스스로 속는 자들, 그리고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자,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위선자들을 제외하고는요, 교회에는 두 부류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양해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 소리를요, 제가 지금 올해로 3년 하고도 3년이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자, 하나는 명목상의 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종교생활의 열심인자들입니다. 자, 명목상의 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나 주일학교에 다녔고 또 확신을 얻었고 내 마음은 늘 기독교적인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나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활동 많이 했어. 청년회장도 내가 했었어. 청년회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교회 그냥 안 빠지고 나오면 다 하는 게 청년회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잠깐 쉬고 있어. 이거 말일까 코딱지일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에 그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좀 미묘하면서 더 심각해요. 앞보다. 교회에서 그야말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 아시죠, 여러분? 복음도 알고 교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계속적인 죄의 상태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원받은 신자가 완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야 가능한 100% 성화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다는 말도 아니고 중생한 신자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두 부류의 명목상의 교인이든
자기 기만에 빠진 열심 당원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감정이나 어떤 복이나 경험이나 치유나 은사나 기적,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의 부산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도 부속이 따로 있잖아요. 부속이. 부산물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고기 자체보다는 부산물, 부속들.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이 얻을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회원이 아니고 그냥 조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 몸된 교회 회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학구적인 관심에서 신학에 몰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갖다가 지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는 이들입니다. 즉 신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특정 신학 주제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자들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 또는 또 바코드를 가지고 육육표라고 이제 떠들어대던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짐승의 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관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거론자들. 그래서 실은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에 굉장히 불과한 자들이죠. 자, 이런 균형 없는 신앙 경계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증명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이잖아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서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게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진리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보십시오. 사실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반면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욥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이한 사람들이죠. 참으로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은 사람마다 분명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신적 작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4절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처녀들은 신부 즉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과 같이 미련한 자들은 모래 위에, 슬기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갖지 못했고, 자, 그들은 지금 뭔 말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구원의 포장지만 가지고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수고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어떤 투쟁도 없어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게으름은 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흐리멍텅한 것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거룩함이 동반된 경건과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목회 방법론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 양산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양산형 그리스도인. 너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른바 인스턴트식 메시지,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메시지는 당장 맛이 좋아서 허기를 달래기 좋고 또 간편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건강에 정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속 먹으면 그러잖아요.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술로만 고백한 것을 의지하다가 모두가 다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확무한 진리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이 그 영혼을 주장하도록 전하는 복음 전도야말로
그야말로 성령께 맡기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전하면서 그에 따른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은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한 자들에게 주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친밀하게 알았던 적도 없다. 오히려 너희는 반대편에서 불법을 행하였으니 영원히 내 앞에서 꺼져라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즉 주님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주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말만 많고 실천이 없는 믿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답만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못된 습관 좀 버려야 돼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로 이루어지는 신앙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확증하며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을 원래는 나누어서 하려다가요, 그래도 그냥 이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강의가 가져다주는 약간의 유익이라도 여러분들이 얻고 복음에 충실하고 또 열심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올바른 반응과 잘못된 반응을 대조하는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죠. 마무리하시는 두 번째 말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의 동그라미.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에서도 25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경청하며 이해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두 건축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두 건축자는 실상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을 읽어요. 교회 예배 참여합니다. 또 나름대로 분주하게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하면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사실 완공된 건물만 놓고 보고 있노라면 기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건축된 집은 어느 집이 튼튼하고 어느 집이 부실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말씀은 듣지만 들은 말씀은 정말 많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10년만 교회 다녀도 설교를 몇 편 듣습니까? 안 빠졌다고 봤을 때. 근데 그마저도 1년에 52번밖에 안 되는 설교, 그 쉬운 2번의 설교도 다 안 듣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1년 52번의 그 주일 설교조차도 제대로 안 듣고, 계산해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0번씩 빠지고 그래요. 막.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뭔지 진짜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진짜. 말씀을 듣는 자를 그렇게 자주 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뭐 아프면 뭐 답니까, 그게 진짜. 뭐 아픈 게 자랑이에요, 그게. 건강 지키는 것도 신앙의 좋은 척도라고 제가 잘 말씀드리거든요. 정신이건 마음이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또 확 그냥 열이 올라오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문제지만, 근데 들은 말씀은 많아. 시간은 항상 보내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목사 말을 안 듣잖아요. 전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어도 안 듣잖아요.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조금도 자기 삶을 갖다가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안 듣는다면 목사가 따로 불러내가지고 말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 정도는 다 있어요. 아무리 개념 없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요,
그 설교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면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더욱 그것은 인간의 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변화 안 되면 따로 불러내서 백날 첫날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죠, 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행위만 가지고 자신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두 건축자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집은 영적인 건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종교적 활동 많이 하고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설교자에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주일 오후 여리문답 공과도 하고 제네박당도 하고 다 해. 성찬에도 참여하고 애찬도 나누고 비슷한 액수로 헌금도 할지 모르죠. 아니 더 많이 할 줄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좀 뭐 최종에 관심 크게 없으니까. 둘 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경건과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정결함, 행동의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순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즉 행위에 근거한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모래 위에 자신들만의 커다란 건물을 짓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했지만 그것은 자기 가시 그리고 평판을 위해 그렇게 했을 뿐 그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래 위의 신앙입니다. 멸망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은 전부 모래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다르죠. 물론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아니 역사상의 모든 교회 안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존재해왔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태도라는 철학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데 교회에 몸만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진짜 변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조금도 삶을 갖다가 변경을 안 시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거울로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보십시오. 변화되는가? 안 가죠. 안 되죠, 절대. 응? 자, 반면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단단한 기초 가진 자들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로 32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솔직히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로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을 혹시나 정당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과 어둠은 여러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둘째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왜냐? 모래를 그냥 골라주면서 평평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과 병행을 이룬 누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땅을 깊이 팠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서둘러 내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쉽게 가려고 하는 길은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복음을 쉽게 정말 받아들이고 쉬운 방향으로 바꾸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지, 잡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복음이나 간단한 복음이나 속성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잡음이에요, 잡음. 교회가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특히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우리 성도들은 아주 단단하게 단속을 해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어디냐고 그러면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럼 제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개척교회냐고.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말 자체도. 교회가 물건 파는 상점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교인 수 늘었냐고 말을 왜 물어요. 왜? 목사님들 예배당이 몇 평이냐고 그거 왜 궁금해. 그게 보증금이 왜 궁금하고 월세가 왜 궁금해. 도대체 왜? 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예전이에요. 거의 초창기 때 저희 교회 여기 예배당에 이제 자리 잡고 아래 이제 세탁소 아주머니 지금 잘 교류는 잘 안 하는데 초반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예배 손님 늘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이들이 또는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부흥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과 이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예배에 손님 늘었냐고 물어보는 것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차이가. 큰 교회는 등록하는 사람이 매주 많게는 두 자릿수가 넘게 그렇게 있죠. 뭐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뭐 그러면서 이들을 끝까지 정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 책에서 보니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가 한 해에 28,000명이 회심하고 9,600명이 세례받았는데 그 중에 123명만 교인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대요. 자, 123명이 이른바 정착되었다면 사실 28,000명이 회심했다고 하는 말 자체도 거짓인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에 오게 하더라도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 사후관리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은혜,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교회에 나온다고 누구나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감히 인간의 회심이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상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젖과 그리스도의 인의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백성을 사랑합니다. 정말 가르침을 받아도 정말 화수분처럼 빨아들이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강요를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에나 있어요. 많아요. 지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거죠. 듣기만 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된다. 자, 여러분 남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삶 속에서 되뇌이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맥 빠집니다. 진짜. 응? 왜 들어도 잘 모르겠다.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러게. 응?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돌아서면 있습니까? 돌아서서도 기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야죠. 돌아서서도 잊지 않으려는 노력.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면서 그리고 보면서 다녔잖아요. 그럼 그런 노력 왜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노력. 일상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들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시청을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에서 실천이 되려면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죠. 물론 시청도 안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돌아섬이 있습니까? 안 잊어야죠. 안 잊게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아서 읽는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막 뭔가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봅니까? 가서 안 보잖아요, 솔직히. 진정한 노력을 했냐 이거죠. 진정한 노력. 진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아니면 정말 일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진정으로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속된 교회의 신앙 노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요, 모래라고 하는 자신의 길에 정말 집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 풍비박산 나죠. 당연히.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함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에 속한 당신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회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냐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여전히 지금도 구원하시지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길 기뻐하셨고, 복음 전파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전히 회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 그리고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기만에 빠지지도,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포장지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 껍데기와 굴레를 속히 벗어 던지십시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를 피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복음인가 잡음인가 아직도 남은 여정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곧 또 복음인가 자음인가 6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